네, 지금부터 12 선지자의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우리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바냐인데요. 스바냐는 오늘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기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God is love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왜 심판하느냐?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지요. 이런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공의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 부흥,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인과관계를 요즘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전염병이 죄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결 지점은 극히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죠. 지금 1년 이상을 이 코로나19를 막으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뭐 석학 박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뭔가 통제를 가하고 뭔가 교제가 없을 때 참 힘겹다라는 것도 인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징계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연단의 시기, 우리 스스로 돌아봄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기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날이 속히 오리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스바냐 자체가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스바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하면 생각나는 구절은 아마 스바냐 3장 17절, 실은 스바냐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는 실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항상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수도 없이 많은 부정의와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아까처럼 이 심판의 때에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는 그가 바로 여기 나오니 이제 너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에는요, 강력한 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장 2절 3절 보게 되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바냐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생활했고 스바냐가 봤던 그 공간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경험했던 스바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했고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나오죠.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게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대와 어느 그 족보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스바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보호하시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악의 때에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사람, 죄악의 때에 보호하시는 사람, 그 죄악의 때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스바냐, 우리 모두가 스바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까처럼 이 왕실과 귀족 사회의 타락상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그가 태어난 그 족보에 따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가난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실과 귀족 사이의 타락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 배경은요, 여기 요시야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640년에서 622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천명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까 3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건 누구냐?
남은 자들이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영광을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구원과 영광에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맥을 잡아보면요. 3장까지 되어 있고 아까처럼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진노의 날과 구원의 날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핵심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은요, 요시야 왕 시대라고 아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네. 요시야 왕은요, 요시야가 이제 여기 있으면 요시야는 이제 선한 왕이라고 지금 얼굴이 이제 웃고 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셋 아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히스기야 왕도 개혁했던 왕이고요. 우리 요시야 왕도 개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시대는요, 굉장히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결은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므낫셋 왕 시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기본적으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 왕, 즉 아버지가 되겠죠. 요시야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 이제 요시야 시대의 설명입니다. 네, 그의 아버지 므낫세, 아몬의 아버지 므낫셋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셋가 만든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라고 역대하 33장 22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하는 아몬의 신하를 말합니다. 아몬의 신하가 반역하여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므낫셋, 악한 왕, 그 다음에 아몬, 아버지가 아몬 왕, 악했던 왕. 그런데 아몬 왕 아버지는 궁중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굉장히 불운한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대단하기도 한 거죠. 8살의 왕이 됐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됐는데 그 속에서 개혁을 해냈다라는 그 자체는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어려서 못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분위기가 안 돼.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는 그 무너졌던 땅에 성전을 온전히 세우며 개혁을 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시 이제 요시야 왕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8살에 이제 왕이 된 거죠. 이 왕이 되는 시점 아까 알겠죠? 아버지가 궁중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죠. 어쩌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를 세우면서 뭐 섭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혼란했음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8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고요. 할아버지 므낫셋이 했던 통치,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이 했던 그 모양새들,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보수와 진보, 그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정치적인 색깔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중국과 친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쪽 대륙 세력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 해양 세력, 뭐 일본과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철학적 논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술에 대해서 친하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할 할 당시의 어떤 분위기는요, 아수르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아수르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크게 되죠. 아수르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더 쉬웠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힘의 강이 약해지는 거죠. 이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굽에서 그 남아있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다가 요시야 왕과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모양새의 출발은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처럼 아수르의 통치의 강도가 아주 약화된 거죠.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몇 살이 되는 거죠?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즉 20세가 되는 거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 그러한 개혁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계속 그 요시야 때에 개혁이 일어난, 영적 개혁이 일어났던 그 모양새들을요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율법, 이 말씀에 의거하여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서기관 사반이, 역대하 34장 18절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사반에게 준 거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요시야 왕이 평안하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요. 아까처럼 힘겨운 길을 걸었겠지요. 왕이지만 8살에 왕이 됐다라는 것. 아까처럼 그 주변에 있는 그 모양새들을 요시야가 힘겨워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고 중앙 성소 예배 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때 활동하게 되잖아요. 요시야 때 활동되는데 요시야는 아까처럼 8살에 왕이 되고 20세에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스바냐의 활동 시기를 이 개혁 후가 아니라 요 개혁 전, 즉 요 때를 스바냐의 활동 시기로 놓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스바냐도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싫어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개혁된 이후의 삶이 아니라 그 전,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그 다음에 요시야 초기 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스바냐 역시 강력하게 만연된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질타하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보다 그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나오죠.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의 활동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어쩌면 스바냐의 외침이 누구에게? 요시야 왕에게 도움을 줬고 그 동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즉 이제 스바냐 시대의 불의한 모습들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모양새들이지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모습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이렇게 심판 이전에 엎드리고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탈바꿈해야 되겠죠. 스바냐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마림이란 이름,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 해와 달, 별들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이 말감은 암몬의 최고의 신을 얘기합니다. 밀곰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뜻인가요? 그때 시대의 분위기가 바알을 섬기고 있고 이럴 성신을 숭배하며 암몬의 말감, 밀곰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스바냐 선제자는 고발하고 있는 셈이지요. 계속 1장에서는요 계속 고발합니다. 영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혼합주의,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는 혼합주의도 고발하고 있죠. 1장 6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겁나니까 하나님 플러스 바알, 하나님 플러스 다른 신들을 섞어버리는 혼합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죠. 실은 지금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길 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되는 거겠죠.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쾌락들을 섬겨나갈 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그냥 우상 섬기듯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로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은 바로 나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스바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 보게 되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으며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3장 4절에 가서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스바냐는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스바냐 1장 2절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엄청난 실은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강력한 말씀인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개혁 이후보다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바냐 1장 8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보다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혼합주의에서, 거짓과 속임수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양새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입니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용사도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렁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은과 금이, 우리는 실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들을요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들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네. 조금 단어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회개가 추가되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신약의 때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스바냐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행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엎드려라 통회하고 자복해라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 불의와 탐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까 나오죠, 숨김을 얻으리라. 아까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는 어디 갔나요? 네, 못 찾겠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귀하게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이제 회복시키시는, 아까처럼 심판이 오기 전에 겸손을 구하여 회복, 즉 남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 3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는요? 남은 자는요. 그래서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남은 자를 모으시고 구원하시며 칭송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바냐 3장 17절,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남은 자,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자가 결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너는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바냐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개혁해서 나와서 요시아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옷을 찢으며 엎드리며 그 삶을 고쳐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스바냐 선지자 보기에 아파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여 끊어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다음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